1번 문제. 야곱이 번성하게 될 때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1절에서 2절 보면은 언제 어려움을 겪죠? 번성하게 될 때, 잘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 때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데, 무슨 어려움을 겪냐면 1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무슨 말이 들리냐면은 라반의 아들들, 즉 외사촌들이죠. 외사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좀 악담이죠. 앞에서 보면 라반은 분명히 야곱 너 때문에 내가 거부가 되었다.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너로 인해서 나에게 복을 줬다. 그걸 고백을 했는데 지금 그 아들들은 야곱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가 복받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단지 자기 아버지보다 야곱의 재산이 더 많아진 것 때문에 지금 악담을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참 정직하지 못하고 또 순리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사회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우리 가족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어려운 고통 중에 하나죠. 그것이 뭐냐면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산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죠. 야곱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외삼촌의 재산을 뺏었다다 이러면은 모르는데 정말 정직하게 짐승이 물어간 것까지도 자기가 정직하게 다 채워놓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도 자기 외사촌들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로 이렇게 악담을 받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은 정직한 자가 잘 되길 바라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형통하게 되면은 거의 예외 없이 세상으로부터 핍박,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봤고 이삭이 부동하게 우물을 빼앗기는 것을 통해서 이미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34편 19절부터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의인은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고난이 많아야지. 왜 하나님 앞에 살려는 의인이 고난이 많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 악한 악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의인이 고난이 많다는 것은.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20절에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21절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세상이나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의욕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말씀으로부터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악한 부당한 대우와 악한 고난도 묵인하시고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지만 그것은 바로 그런 애매한 고난을 잘 통과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인도하실 계획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것을 묵인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 2번. 야곱이 언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까?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까? 하나님 언제 찾아오세요? 야곱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미움받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외사촌과 외삼촌으로부터. 요즘 계속 금요철화나 주일 메시지가 또 창세기나 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을 봐도 늘 사도 바울이 가장 어려울 고난 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고린도를 전도하기 위해서 갔을 때 너무 극심한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났어.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극한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기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위로가 많습니까? 실제로 고난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가 뭔지를 알아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위로의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배고픔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배부름의 그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제가 어릴 때 소망은 쌀밥 먹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목표요, 위대한 소망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믿지 않을 때니까 제삿날이라든가 잔칫날이라든가 이때 쌀밥을 먹으면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살맛이 나고 뿌듯한 행복이 나고 새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이지만서도. 그런 시절을 겪은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요즘 쌀밥을 먹으면서 고맙고 행복감이 젖어집니까? 요즘 반대로 보리에다가 잡곡에다가 콩밥에다가 그런 걸 먹어요. 우리는 옛날에 그 콩밥, 고마밥, 보리밥 먹으면 보리만 2번 삶아서 그냥 먹는데 수치스러운 수치감을 느낍니다. 그래, 다르지요. 즉 고난을 받아봐야 그 쌀밥을 먹는 그새 고마움을 알고 위로를, 여기 고린도서 1장 5절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어봐야 어려움이 없을 때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지, 어려움 없이 계속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이 그 편함에 대한 소중함과 기쁨과 감사가 있겠습니까? 없죠.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을 그렇게 많이 넘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위로가 얼마나 큰 건가를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얘기죠. 야곱은 라반의 집을 부자로 만들어 놓고, 물론 자기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자기 외삼촌이, 가난한 외삼촌의 재산을 부자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게 해놓고도 다고 주어지는 것은 질투요, 모함이요, 억울한 얘기요, 재산을 빼앗아갔다는 적반하장격인 얘기요. 사람이 이때가 가장 가슴이 아프죠. 고맙다는 얘기는 못 듣고 선을 악으로 갚는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만은
그런 의인의 고난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지만 야곱의 심정, 야곱의 억울한 형편을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초청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편안할 때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편안할 때는 마귀를 만나게 됩니다. 마귀를 만나는 거예요. 편안할 때는 많은 유혹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할 일 없어. 어디 가서 놀까? 뭘 먹을까? 마귀의 초청장에는 안주입니다. 안이라고 안주하고 편함을 누릴 때는 마귀가 가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때는 특별히 애매한 고난 때, 억울한 고난 때, 주님 이름으로 받는 고난 때는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오셔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3절에 보시면은 야곱에게 뭐라고 이러셨다 그랬죠?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라반의 집을 떠나야 될 시기를 정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경과 여건을 다 사용하시는 거죠.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야곱이 잘 되는 것을 낙담하는 라반으로부터 때가 되었을 때 라반과 야곱을 분리시킵니다. 물론 그 전까지는 라반이 착해서가 아니라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같이 동거하게 했지만 이제 그 야곱이 모든 훈련을 20년 동안 아주 성실하게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떠나갔죠. 가출했죠. 여기 나중에 아까 읽어본 게 뭐예요? 품삯을 10번이나 사기를 친 겁니다. 그 붙어 있고 싶겠어요. 한 번만 거짓말해도 그런 외삼촌 보기도 싫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그 집에 20년 동안 붙어 있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인내의 훈련을 다 20년 동안 온전히 받을 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제는 떠나가라고 얘기하시죠. 만약 라반이 야곱의 집에서 계속해서 외사촌들이 야곱을 좋아하고 라반이 야곱을 잘 대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재산도 많이 늘렸다 그러면은 아마 이 세상 유익과 주어지는 재미로 20년 이상 더 눌러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훈련의 때가 찼을 때 무슨 방법으로 고난과 애매한 억울한 누명과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훈련이 끝나기 전까지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까지는 나에게 주는 상황과 환경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가 떠나야 될 때와 훈련이 끝날 때와 훈련을 마칠 때와 훈련을 더해야 될 때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내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빨리 떠나야 되는데 언제까지 있어야 돼? 내가 할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잘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더 정확하게 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준비만 되면은 1초도 더 끌지 않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때가 정해지면 하나님은 하루도 더 지체하지 않고 넘기지 않습니다. 그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억울하게 내가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세 번째, 야곱이 두 아내에게 라반을 위한 그의 헌신, 라반의 부당한 행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4절에서 7절을 보면 먼저 야곱이 자신의 헌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예, 6절에 보니까 그대들도 자기 아내들에게 자기의 고백을 말하죠.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이게 양심적인 고백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는 나를 정말 부당하게 그렇게 행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한 것입니다. 라반이 부당하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나도 부당하게 하거든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저런 사람한테 내가 잘해줄 필요가 뭐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솔직히.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을 따라서 그렇게 대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너도 저 사람과 똑같다는 인정을 받아. 너도 저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상대로 살면은 내가 그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직원들, 자기 가족들, 부당한 사람들과 그 사람을 상대로 하면은 나도 그 사람과 같이 돼요. 이전 투구입니까? 니투입니까? 진흙탕에서 싸워봤자 둘 다 진흙 흑투성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것이 힘든, 이게 거룩한 생활이거든요.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이 어떻든 간에 나는 세상과 구별돼서 사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야 어떻게 하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것이 신앙의 힘인데, 그래서 말로 세상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으면 이것이 쉽지가 않죠. 야곱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당신 아버지 같은 사람 앞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힘을 다해서 당신 아버지를 내가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떳떳한 것입니다. 할 말이 있어요. 떠난다 그래도 미안하거나 양심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떳떳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떳떳하게 당신 아버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늘 양심에 걸리는 것이 생깁니다. 그러면 사람 앞에 사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게 돼요. 사람이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를 지키면서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돕고 섬기고 구원해야 될 대상자지 경쟁 상대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라반의 부당한 행위를 또 말하고 있죠. 야곱이 그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데 비해서 라반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예, 7절에 잘 나와 있죠.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이되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했다, 말을 바꿨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야곱의 성실한 헌신을 라반은 악용을 했습니다.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어요. 라반은 세상의 대표자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의 대표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세상의 대표자 라반의 하는 행실은 거짓입니다. 속입니다. 사단의 속성은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살려면 내 속에 정직한 영이 있어야 됩니다. 속이고 싶은 마음이 들고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그 세력을 몰아내야 내가 하나님과 한 영으로 살 수가 있어요. 거짓말과 속이는 영과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결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물과 불인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정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이 싫지요. 참 세상에 가장 싫은 것은 쥐보다 뱀보다 더 싫은 것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보죠. 그러나 다시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구원해야 될 대상이고 그들을 섬기고 도와줘야 될 대상으로 봐야지 경쟁 상대로나 자기 유익의 대상으로 보면은 그건 참 추한 모습인 것이.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옆으로는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 앞에 얼마나 그 추한 모습을 나타냅니까? 아무리 친하게, 친구가 아니라도 친하게 지나더라도 자기에게 조금 손해를 끼치고 자기에게 해를 끼치면 돌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추한 모습을 바뀌죠? 바로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할 때는 언제든지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의인을 훈련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의인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의인을 훈련시키는 사람은 의인이 하지 않고 악인이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의인을 훈련시키는 사람은 그 훈련이 다 끝마치고 나면은 그는 자기가 한 행위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훈련을 다 감당하면은 그 역할이 끝나면은 그는 심판이 주어져야 됩니다. 이사야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이스라엘은 잘못하거나 죄를 지으나 고우나 미우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입니다. 의인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백성이라고 말해요. 그럼 그 의로운 백성은 악한 백성을 통해서 의로운 백성을 징계하기도 하고 훈련을 합니다. 징계한다는 말은 남에게 못된 짓을 한단 말이죠. 악한 행실을 한단 말이죠. 추수해 놓으면 추수 곡식을 다 베어가고 부당하게 재산을 다 약탈하고 이런 악한 짓을 의로운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시켜도 못하는 거죠. 다윗이 사울의 왕정을 떠나가지고 광야로 갈 때 제사장 아히멜렉 제사장의 집에 들려가지고 진설병에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쓰던 그 칼을 얻어가지고 광야로 가는데 그 사실이 사울이 알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다윗에게 선대한 진설병에 떡을 준 그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을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80여 명의 제사장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자기 신하들에게.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왕명이 떨어져도 의인들은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은 다 거부해서 못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그중에 누가 자청해서 그것을 그 일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됐어요. 그죠?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바로 도액이라는 이방인이 나와서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는 징계가 안 됩니다. 의인들은 악한 양심에 걸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악한 사람?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 남 괴롭히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걸 기뻐하고 그게 그런 쾌감을 느끼고 아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막 쾌감을 느낀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을 때 양심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일을 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의인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목회자를 대적하고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의인의 훈련관이죠. 그런데 성경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어떻게 아수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성경에 뭐랍니까? 아수르 왕의 첫째 완악한 마음, 두 번째 높은 눈, 완악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그 못된 짓을 할 수 있었고 아주 교만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주 그런 악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따라서 회개하고 돌아왔어. 그 일에 아수르가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럼 아수르에게 사항이 있습니까? 그때 너희를 벌하리라.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저를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부당하게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손해를 당할지언정 남에게 부당하게 손해를 입히고 해를 가하고 그런 입장에 쓰지 말라.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더더구나 의인을 해롭게 하고 의인을 대적하는 편에 서지는 말라. 성경에서 그거는 가장 비참한 인생이 그런 인생인 거죠. 아무나 의인을 대적하게 되지는 않죠. 그런 사람은 그 일을 다 마치고 나면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악한 사람들로부터 내가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한 편이 복 있는 자입니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로 내 이름으로 인해서 내가 욕을 먹고 핍박을 받으면 하늘의 상이 큽니다. 전에 있던 너희 선지자도 그렇게 했으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내가 의의를 행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핍박을 받고 손해를 받는 것이 억울하고 슬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이 된 것을 기뻐하고 행복하게 느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억울하게 느껴지고 정말 화가 나고 싫게 느껴지면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겠어요? 남을 보복해주고 남에게 해를 갖추고 내가 해받은 만큼 남이 해롭게 하고 남 시기해서 못되게 하고 그는 저주받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 그렇게 소원입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은 안 사내보다 못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핍박받고 손해보고 미움받는 쪽을 택하는 것이 하나 앞에 의의를 인정받는 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신앙관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 제 목회 요절 중에 하나지만 사도 바울의 요절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남들이 이스라엘의 족장이 된 거 보면은 부럽고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하죠. 우리 야곱이 실제로 그에 되기까지 2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가, 가슴을 썰어내리고 자존심을 꺾고 억울한 것을 사귀는 20년간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족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조상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교회에서도 그냥 이에는 이, 눈에는 눈식으로 조금 더 소원해보지 않고 세상 방식대로 그런 것이 지혜라고 가르치지만 그건 세상의 원리죠. 교회는 십자가의 원리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본을 보여줬지, 십자가에서 내려와보라 그럼 내가 너를 믿겠다 힘을 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내려오는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죠. 죽으시는 본을 보여줍니다. 죽으심으로 부활하시는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을 보여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악한 소욕이 언제든지 있으면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악한 것을 사모하고 남을 해코지하고자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무시하고 아수르처럼 교만한 마음이 있고 완악한 강팍한 마음이 있으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은 언제든지 사건을 만나면 악한 도구로 쓰여지게 됩니다. 잠언서 16장 4절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악한 사람을 왜 남겨두겠습니까? 다 죽이지, 심판하지. 왜 남겨둔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쓰일 때가 있었기 때문에 적당한 때 쓰이기 위해서 악한 자들도 창조하고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언제 쓰이겠어요? 바로 이럴 때 의인을 괴롭히고 의인을 대적하고 이런 때 쓰이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악한 소욕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살려는 거짓되고 악하고 이런 소욕이 있으면 언젠가 사건을 만나면 그것이 악하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정말로 우리는 항상 경건하고 선하며 착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혹이라도 마음속으로도 남을 미워하고 남을 해코지하고 그런 생각이 들면 언제든지 그걸 대적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거든요. 사람들은 조금 은혜가 있으면 막 좋아가지고 막 사탕말리 쳐가는데 그 다음 주 되면 자기한테 맘 맞으면 막 얼굴도 안 보고 막 그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좋을 때가 좋을 때가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언제든지 그런 세력이 있기 때문에 사건을 만나면 그 세력이 발동하게 된단 말이죠.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겸손하면 그 세력이 장조되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야곱이 또 고백하고 있죠. (5절에) 보면은 첫째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호하셨다고 했냐면은 라반은 자기에게 항상 안색이 안 좋게 불쾌하게 좋지 않게 대했지만서도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안색이 안 좋은 사람과 자기를 불만적으로 미워하는 눈초리를 보는 사람과 옆자리에 앉아서 계속 근무한다고 생각해봐요. 그 지옥이 따로 없죠. 그런데 라반이 항상 자기에게 그렇게 되었지만 야곱은 뭘 느꼈냐?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자기와 항상 함께하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악하게 대하고 해롭게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떠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야곱이 20년 동안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요. 자기 힘이나 자기 의지로 견딘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봤듯이 28장 15절에 약속을 했잖아요. 네가 내가 내게 맡긴 일을 다 이루기까지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라. 그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야곱은. 그 말씀을 믿었으니까 20년 동안 견딜 수가 있었죠.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또 보호하셨다 그랬습니까? 7절 끝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는 자기에게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해서 자기를 빈털터리가 되게 못살게 굴어서도 그러나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랬어요. 두 번째 야곱이 그 이리때 가운데에서 20년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라반이 아무리 끊임없이 자기를 해치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자의 편이 아니라 의로운 자의 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해야 됩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지만 그러나 불의하는 자는 그 당시에는 득이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악한 자는 자기 악이 자기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남이 망치게 아니에요. 의인이 악한 자를 해코지 하고 그런 거 봤습니까? 악한 자는 의인이 해롭게 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이 악을 망하게 한다는 거죠. 시편 37편 14절에서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 때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15절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이 고통을 받는 것은 남이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남을 죽이고자 하는 그 칼이 자기 마음을 찔렀다는 것이에요. 16절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17절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모든 어려움을 만날 때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손을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싸움은 뭡니까?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느냐, 세상 방식대로 하고자 하는 그 싸움이에요. 솔직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기만 하면은 신앙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 왜 힘이 없고 안 자라고 맨 그 모양입니까? 정직하지가 않아요. 진실되지가 않고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많은 일에 열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따라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중심 태도를 먼저 바꾸는 것이 급선무인 것입니다. 4번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해 주신 것 같이 자기를 축복해 주신 것과 그 은혜를 어떻게 간증합니까? 맨손으로 이곳에 온 야곱이 어떻게 거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야곱의 간증이 뭡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고, 야곱이 빼앗았다고 부당하게 했다고 그렇게 했죠. 근데 그것을 설명하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죠.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누가 빼앗아 줬습니까? 야곱이 결코 라반에게 해를 끼치려는 악한 마음으로 한 것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절대 의인이 악인이 망하게, 악인이 잘못되게 의인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라반의 양떼 뺏었다는 건 부당하게 빼앗았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앞에 나온
8절 9절 방법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즉 라반이 야곱과 계약할 때 점 있는 것이 야곱의 것이다 라고 계약하면 사실 점 있는 것이 나오기가 더 힘드는데 지난 시간에 말이에요. 그러나 야곱의 것이 점 있는 것이 되겠다 하면은 새끼 낳는 것마다 점 있는 것이 낳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겠어요 이거를? 야곱이 하는 것입니까? 야곱이 무슨 능력을 해요? 야곱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빼앗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그렇게 거짓으로 빼앗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얼렁무니진 것은 다 야곱 것을 하고 얼렁무니 없는 것을 라반 것이라. 라반은 좋아하는 것입니다. 왜? 얼렁무니 양이 나올 확률이 적으니까.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면 새끼 낳는 것마다 얼렁무니가 나게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을. 라반이 아무리 자기께로 야곱을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해서 안 주려고 하고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거부가 된 비결에 대해서는 비슷한 얘기지만 비결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야곱 편에 서서 라반의 양떼들부터 다 야곱의 것이 되게끔 하나님이 하셨다. 자기 한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라반과 야곱이 어떤 계약을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유리한 조건으로 라반이 계약하고 아무리 불리한 조건으로 야곱이 계약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계약을 하든 저렇게 계약하든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야곱의 것이 되게끔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이런 직장을 들어오고 나는 왜 이런 가정, 이런 부모를 만나고 나는 왜 이런 사람과 같이 조건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아무리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도 하나님이 요셉 편에 섰버리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좋은 직장에 좋은 조건을 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뒤로 넘어져도 고개 깨진다고 좋은 조건이 줘도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형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나의 인간 조건이나 방법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의를 지켜 행하는가 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조건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에요. 욥기 1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우리는 악한 자가 잘 되고 술수를 내가지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런 사람을 어떻게 제대로 놔두나 이렇게 말하죠. 즉 하나님이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말을 들었나 봐요. 하나님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안 되겠다. 성경에 기록해놔야겠다. 억울하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느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은 듯이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 보고 상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라반이 하는 일을 다 봤다는 얘기예요. 부당하게 못되게 하는 걸 다 봤기 때문에 야곱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방법으로 그걸 알려주시냐면은 어떤 방법으로? 그의 꿈을 통해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양이 새끼를 뵐 때가 되면 자기에게 다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새끼가 가져있게 된 것을 환상으로, 꿈으로 다 보여줬어요. 욥기 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빼앗으면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물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상대로 사시는 분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려 살면은 그때는 되는 것 같지만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것입니다. (5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이름으로 나타나셔서 무슨 명령을 하십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13절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납니까? 예, 베델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죠. 전에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죠. 그 전까지는 항상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이제 베델에서 야곱이 인격적으로 만난 이유는 이제 베델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죠. 베델의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은 여러 가지 아주 의미가 많은 것이지만 특별히 20년이 지났지만서도 하나님은 20년 전에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죠. 기름을 부어서 돌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죠. 28장 15절 말씀 같은 그것을 하나님이 20년이 지나도 다 기억하고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 훈련받는 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한 번도 잊은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를 떠난 적도 없고 그가 하는 일을 방관한 적도 없이 20년 동안 계속 야곱과 함께 있다는 그 의미가 더 강한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베델의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나의 사랑의 하나님인 보호자 하나님을 깊이 만난 적이 있으면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울 때는 그 하나님이 멀리 떠난 것 같습니다. 안 도와주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변함없이 2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계속 처음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슨 명령을 하시죠?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건 28장 15절에 약속하신 거죠. 반드시 네가 네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걸 20년 전에 약속했는데 지금이 그때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잊지 않고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고난받을 때 얼마나 고향집으로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먼저 간다고 나서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가라고 하시는 것을 통해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야곱의 방법이죠. 자, 그 의미는 하나님은 20년 전에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한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런 삶을 계속 기대하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 야곱의 말을 들은 두 아내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야곱이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가 얼마나 부당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두 아내는 야곱의 말에 동조를 했죠. 두 아내는 자기 아버지가 딸들을 14년이란 긴 세월 동안 품삯 하나 주지 않고 그 돈을 다 먹었다고 말하죠. 자기의 돈을 다 아버지가 다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수준노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은 그 딸들도 이제 인정하게 됐죠. 결혼 집창김조로 14년 동안 받아가지고 그 딸들에게 하나도 주지 않고 무일푼으로 일을 시키고 또 라반은 돈의 부정직한 행동으로 자기 사이로부터 10번이나 품삯을 빼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려서 라반은 자기 사이로부터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자기 딸들로부터도 신뢰를 받지 않고 버림당하는 모습.
사람은 항상 남을 위해서 남에게 베풀고 남을 선대하고 남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보고 남이 잘되도록 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남은 못되게 하고 남보다 자기만 잘되게 하고 남의 것을 손해나게 해서 자기 것을 손해하지 않게 이기적이고 남에게 늘 승진만 받고 손해만 끼치고 꼭 물질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물론이지만 늘 남의 짐이 되는 사람이 있죠. 다 어려운 때만 전화하고 부탁할 때만 다가오고 늘 뭘 요구하고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남으로부터 도움은 많이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부터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인생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남을 주고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거는 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말하죠. 그래서 너희가 뭘 베풀려면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 사람으로부터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이 세상에 뭐 조금 취하면 그것이 무슨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돈 몇 푼 더 취하면은 그게 뭐 그렇게 생명에 관계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참 눈이 먼단 말이죠. 그런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부터 주어질 영원한 영적인 보화와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라반의 인생은 자기 사위와 딸들로부터 조금 재산 더 모으려고 수전너처럼 행동하다. 그러나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딸들로부터 버리고 사위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의 모델입니다. 라반이. 고립되는 것이죠. 외톨이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하나님을 상대로 살면 인생이 넓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째째하게 쪼잔하게 그렇게 옹졸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남을 날 어떻게 하면 해칠까? 악한 사람들이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날 어떻게 남이 잘 되는 것을 막 분을 못 사이고 잘 되는 것을 깎아내리고 남이 잘 되면 험담하고 모이면 남 험담하고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그런 부류에 속하지 마세요. 직장 산사나 동료가 잘 되는 말을 하고 격려하고 칭찬한 말을 할지라도 그런 분위기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모임이 아니면 세상에 하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런 일에 남이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런 일에 동참하지 마세요. 그런 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이지 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려면 가장 괴로운 것이 사람입니다. 정말 사람 안 만나고 살면 좋죠. 사람 없이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런 경지까지 올라간 사람은 굉장히 단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살라는 사람은 정말 사람처럼 냄새나는 것이 없어요. 왜 인생을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되죠. 그 방법을 해결하는 것은 사람을 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로 살 때 그 단계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가련하게 여겨지고 긍휼이 베풀어지고 내 도움이 필요한 자고 내가 정말 나의 사랑이 필요할 자고 내가 구원해야 할 자로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상대로 하면 사람으로부터는 계속 실망과 환멸과 정말 구역질 나는 그런 대가밖에 없지 사람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리 때 가운데 양처럼 살아야 된 그리스도인의 참 풀리지 않는 짐이요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십자가를 졌어요. 그래도 이거는 평생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이거를 벗어 던지려고 그러면 이제는 세상과 타협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끝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 되고 세속적인 신앙으로 빠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하면 솔직히 아주 빨리 죽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 진실되게 70년, 80년 견딘다는 건요, 참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은 마지막까지 신앙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적당히 신앙하려니까 세상 좋고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정말 하루라도 하나님이 양심적으로 살라 그러면은 주님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정말 더 살기가 힘들다.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자기는 죽는 것이 더 좋대요. 그러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더 산다 그러죠. 빌립보서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 같은데 로마 핍박과 사형과 십자가에 넣고 죽고 짐승과 사자의 밥이 되게 할 그때는 성도들이 이런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은 순교자가 잘 안 나오죠.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목숨을 각오하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가 어려운 시대인 것입니다. 저부터도 그러고. 신앙은 어떻게 보면 겁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참 겁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목숨을 내어놓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반듯한 신앙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야곱처럼 항상 강한 라반에게 당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실속은 야곱 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서 보는 것으로는 지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뒤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유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형통하길 바라고 다방같이 세상적인 꾀로 부유하고 형통한 것은 그런 인생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